보혈의 능력을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배우리 주가 피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가족에서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줬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다 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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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우리 이번에 기도의 목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빛을 발합시다. 오늘 종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헤롯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몇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시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왕입니다. 또 예수님 공생의 당시 침례 요한을 처형하고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던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행세했으나 사실은 로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언제든지 로마에 의해 왕위가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며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로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며 가장 아끼던 제자 3명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지금까지는 기독교인을 핍박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인 헤롯이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헤롯은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하였습니다. 정치꾼인 헤롯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마저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재판과 사형은 명절 이후로 늦춰진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 4명이 일개조가 되어 사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베드로 한 명을 지키는 데만 군인이 16명이나 동원된 것입니다. 그 외에 감옥 전체의 경비병은 또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보통 죄수는 감옥에 가두고 간수는 문 앞에 지키는데 베드로는 특수 죄인으로 아예 두 군인이 베드로 양 옆에서 쇠사슬로 함께 묶고는 함께 잠을 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절대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구출해 주시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물론 구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꼭 막판에 가셔서 구출해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왕에 구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베드로가 투옥당한 그 첫날에 구출해 주시면 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지막 날에 구출해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처형되기 2, 3일 전에라도 꺼내 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초조하지 않았을 텐데 꼭 처형되기 바로 전날, 그것도 낮이 아닌 깊은 밤에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비로소 꺼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붙잡힌 첫날에는 완전 밤샘 철야 기도를 꼬박 드리며 열심히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안전한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선포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심을 다하여 애간장을 끊듯이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러면 완전히 탈진할 것입니다. 처형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탈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만큼은 역사하실 줄 믿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시려면 행정 업무가 가능한 낮 시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낮 시간인 해까지도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밤이 되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조치가 취해질 모든 시간이 끝났고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처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를 그린 영화를 보니 한 수도원의 수녀들이 혁명군을 돕지 않고 왕정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시민 정권에 의해 단두대 처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수녀들이 그 집행을 며칠 앞두고는 도저히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수녀는 밤에 잠을 자다가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목을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악몽을 꾸었는데 자기 목에 찰리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밀려오는 가운데 벌벌 떨면서 1초 1초를 초조하게 보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지막 날 밤 과연 우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날 밤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믿음이 산산조각나고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인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지키시는지 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과연 날 사랑하시냐고 탄식하며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너무나 엉뚱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는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잠을 잤는가 하면 겉옷도 벗고 허리띠 풀어 제쳐놓고 신발도 다 벗어놓고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편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려고 옆구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옷을 챙겨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잤을 것이라 해석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 이런 해석도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왜냐? 우리는 당연히 풀려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놀랍게도 베드로의 기도 제목은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이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 마지막 날에는 잠을 자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구해줄 것을 믿었다면 마땅히 깨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잠들었다 할지라도 천사가 깨우자마자 곧바로 알아차리고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런 고백과 기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구출 받았을 때 너무나 뜻밖이어서 자기가 환상 중에 일어난 일로 착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인간인지라 그런 기적적인 구출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을 리는 없지요. 그러나 꼭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그 길만 정해놓고 기다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즉 참된 믿음이란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내게 오든지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밤이 되어 이제 해가 뜨면 자신은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려주셔도 감사, 이제 죽어도 살아가는 주님을 이제 천국에서 볼 수 있으니 감사.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기에 내 삶이 여기까지라면 이제 주님은 나에게 상급을 예배해 주심을 믿고 도리어 내일 드디어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기대감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 걱정 없이 허리도 푹으로 제끼고 옷 벗어 제끼고 깊은 잠을 잤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깨달을 건 뭐냐? 마지막까지 몰고 가시는 주님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첫날에 구해주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구해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최후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까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베드로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시험이지만 상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런 일을 몇 번 겪게 되면 믿음이 정말로 단단해지고 큰 바위돌처럼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착하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모습이나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또한 그저 걱정 없이 행복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 바로 참된 믿음을 보길 간절히 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직 믿음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처럼 굳건하고 참된 믿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때 그는 정말 대단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자 십자가 그 일이 자기의 유익되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맞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곧장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 엄하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6월절 만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며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곧장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새벽이 되어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통곡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의 모습도 이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됩니까? 날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처럼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대단한 신학적인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호언장담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절대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드로가 언제 비로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었지요. 이제는 너무나 명확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주님의 수제자로 자격 있는 사람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작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말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갔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분수에 맞는 고기 잡이나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또다시, 아니 끝까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비로소 오늘 본문 같은 참된 믿음의 용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는 진실로 참된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곧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고 그곳에서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죽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꼭 살려달라, 풀어달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현재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처지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주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마저 굴복시키고 가르치려 드는 내 강한 의지와 내 자아가 이제는 진정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정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만이 가능한 일들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너무 안달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내게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베드로처럼 주를 믿는 믿음으로 허리띠 푸르고
두 발 벗고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는 때때로 기도응답이 쉽게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참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혹여나 신앙과 믿음의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